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에서는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장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살해당할 위험에 처한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에서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42절 이하에서와 같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야곱을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야곱을 자기의 친정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이유는 야곱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맞이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자신의 친정인 밧단 아람에서 맞이하도록 하자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정든 땅 가나안을 떠나 밧단 아람을 향하여 갔고 그곳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삭이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앞서서 장자를 위해 베푸는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또다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축복을 하는 것은 이전에 받은 축복을 새롭게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축복하심으로 그에게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축복의 상속자인 야곱은 그 축복과 함께 지켜야 할 한 가지 계율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이삭의 결혼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들을 위해 그의 아내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같은 족속에게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사상, 특히 종교 사상이 아브라함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축복과 함께 각자가 지켜야 할 계율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도 최선을 다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나 관중들 모두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것을 준수합니다. 왜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이냐? 라고 묻거나 겨우 파울라인을 10cm쯤 벗어났는데 안타로 해달라는 등의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율에 항의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피난의 길을 떠나도록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앞서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밝혀진 후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서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눈이 흐려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계책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형에게 미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챈 욕심쟁이 아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리브가의 계획적인 속임수 자체도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커다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선택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어린 자인 둘째 아들 야곱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리브가의 방법은 그릇된 수단을 사용한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자녀와도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텁고 진한 사랑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여 다른 그 어떤 사랑들보다도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이해타산이 개입되지 않은 헌신적인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지극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병든 부모를 위해 자기의 엉덩이 살을 잘라내어 국을 끓여드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지극하고 고귀한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삭은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언제 다시 만날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은 앞으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눈이 흐려져 아들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깝다고 느꼈고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생각까지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과의 이 생이별까지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과의 생이별까지도 묵묵히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처럼 신앙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끊기 힘든 자식과의 사랑까지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보내기도 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집 떠난 야곱이 걸어간 피난의 길보다 더욱 고되고 험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안락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광야에 홀로 선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굳이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야곱이 어렵고 고된 피신의 길을 떠났듯이 우리 또한 신앙의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지닌 채 불신앙의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례의 길조차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 중에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